다 함께 주님 앞에서 묵상기도 하시고 주 모든 예배를 성부와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자신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맑은 예비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휴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인자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이나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신령에 주의 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강할 수 없도록 진히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신 후에 정성력이 하는 대하여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날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모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과 기도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부성자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서 주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머리 숙여 예배에 드리는 자녀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지난날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갈급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거짓과 위선으로 제약된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남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늘의 영광과 사랑으로 베푸시는 축복이 교회 위에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무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심과 평안을 얻으며 죄악의 세상에 빠져있던 심령들이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소망의 방주가 되는 교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 세상 속에서 칭송받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무지함, 쾌락과 향락으로 인하여 코로나 질병과 자연 재앙이 지구촌을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희로애락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질고 속에서 애통해하는 백성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우리에 나타내게 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용서와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평한 세상을 인도하여서 대한민국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 위에 흩어진 주님의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농어촌 교회들과 도시의 작은 교회들이 불의의 시선으로 곱지 못한 불신과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난하여도 사역하시는 목회자님께 용기를 주시고 사회가 비판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교역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과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나라의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된 예배에 참여치 못한 성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시어서 말씀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먹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키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교회를 사랑하여서 몸을 들여서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서 빛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부목사님 가정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교회와 김영숙 선교사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있는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배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집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Oh,
오늘도 귀한아들을 통하여 드린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끼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풍성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치유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주님 손으로 대합니다. 주의 능력이 당국에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그동안 그 교회에 많은 좀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석수의 50%까지 지금 풀리긴 했어요. 풀리는데 그래도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잘 지킬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참 요나단 담노 상면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다윗과는 아주 절친이에요. 절친이면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천하 매인지간이죠. 그런 관계인데 끝나기가 바쁘게 십사람들의 밀고로 다시금 사울에게 쫓기는 시제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사람들은 사울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윗에게 협전을 고사하고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의 그 행선지를 밀고 합니다. 사실은 십사람들은 다윗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에 와중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도움도 받고 보고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다윗을 밀고 하지 않으면 사울 왕이 자기에게 보복을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계속 은신처를 알려주죠. 또 사울 왕은 십사람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나누면서 다윗의 행선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로 또 도망을 갈까 방향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다윗을 맹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이 있으니까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막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 왕은 무슨 힘이 있어요? 쫓겨서 붙들리면 죽는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블레셋 때문에 사울 왕이 머리가 아픈데 이게 블레셋이 다시 또 이스라엘 침공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극복을 듣고서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치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블레셋부터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참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은 외적을 먼저 막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윗은 국내 안에 있으니까 언제라도 잡아 죽을 수 있겠지만 블레셋 침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이죠. 생각해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나라에 상당히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게 왕보다는 다윗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은 다윗 장군을 자꾸 칭송을 하고 근데 그걸 좀 넓게 크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 왕위에 도전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다윗을 쳐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잖아요. 장인 사위지만 그게 사실은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권력은 자식과는 나누지 못한다는 말처럼 이게 사울 왕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이 이걸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세우셨으니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아무리 왕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지켜주시려고 얼마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하루아침에 거두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지키려고 다윗을 쪄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과거 사울과 다윗 시대만이 아니고 흘러오는 역사 속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지금 사울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록 다윗은 사울 왕의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억울한. 자기는 한 번도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자기가 쳐내고 왕이 되겠다 아예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이 들었다 보니까 점점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이 다윗을 목숨을 거두려고 지금 쫓아가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을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역사예요. 결국 다윗은 이제 사울이 회군한 그 천사를 피해서 엔겔이라고 하는 요새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엔겔의 요새는 상당히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시가 돼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처럼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붙였을 때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순간에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지키심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을 선대하는 다윗, 어떻게 사울을 선대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24장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선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8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은 그런 사울 왕에게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호소하죠. 그리고 사울 왕은 감복해서 사과는 다윗의 사과를 일단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마음이 변심이 되지만 어쨌든 오늘 24장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고 그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런 기회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긴 다윗의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기만 했잖아. 계속해서 쫓겼어. 그런데 마침내 사울의 목숨을 좌지우지해서는 최초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다윗의 죽임이 났을 이 사울이 블레셋을 막으러 갔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모든 추격기를 멈추고 다시 이제 사울을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엔겔이라는 요새가 오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근데 다윗을 찾기 위해서 오다가 엔겔이라는 요새 안에 굴이 있는데 소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 이게 백성들 앞에서 부하들 이런 장수들 앞에서 소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 들어온 게 굴 속에. 그런데 그 굴 속 깊은 곳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일행들이 굴 입구에 사울왕이 들어온 걸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일행들은 왕이에요. 지금 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최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맡기리니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니 정말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사울왕을 치지 않으면 기회가 또 없을 겁니다. 그럼 다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왕의 옷장을 싹 댔는데 배고 나니까 마음이 팍 찌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인데, 과거에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제사장 왕이거든요.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이를 행하면 안 되지, 이 마음을 확 들어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종인데 내가 이분을 해야만 안 되지. 그래서 거듭자라만 배우서는 그 다음에 그 부하들에게 해하지 마라. 부하들이 막 반대하지요. 지금 이 왕을 처리하지 않으면 죽음을 무사하지 못합니다. 계속 쫓겨다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쫓겨다녀야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일체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왕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을 물리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이는 게 나오죠. 자기는 억울하게 계속 쫓겨다녀요. 계속 쫓겨다녀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쫓겨다니는 것 같은 모르는데 자기는 생각지도 않는데 그 영모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영모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쫓아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으니까 다윗은 억울한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억울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 믿으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의 피를 내 손에 묻혀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계속되는 부하들을 말려하고 딱 막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칠 까닭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위급한 상황에 노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목숨을 거두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내가 무슨 방법을 써도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실 것이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내 목숨을 거두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단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없는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수세진 입장에 쫓기기만 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겠어요? 이런 믿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순히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사울 왕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건 전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자기가 구태여 피를 묻혀서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한 이 부하들의 자세, 이 부하들의 자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보는 이 노력의 이 결과 속에서 다윗은 말하는 거죠. 아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름으로 세우신 이 사울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판단이 절대적이냐? 인간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지요. 막연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람이 볼 때에는 어색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하나님 주신 기회도 저렇게 놓쳐버리는구나, 참 멍청하다 그럴 수 있겠지요. 부하들이 볼 때는 답답해요. 부하들이 볼 때는 아니 이런 처음에 이 세상을 처음 오시구나, 뭔가 하나님 주신 이런 두 번 다시 오실 기회가, 이런 기회를 글쎄 놓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부하들 입장에서 깝깝.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깝깝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다윗은 합격자가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두고두고 화분이 될 거다 이런 생각 갖고, 그렇지만 자기 죽음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자기 죽음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이 그냥 떠나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다윗은 원수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져야 되고, 특히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신적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만 그의 처분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만 남기죠. 그의 어짜랑만 배워가지고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숨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증거로 삼용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행동인지 몰라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 사울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적
흔적만 흔적. 그래서 나중에 그 옷자락을 들고 부시고 당신의 그 베어진 옷자락을 내가 들고 있지 않았어. 당신을 죽일 수 있으므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싶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선대해서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당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을 해하지 않은 것이고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리석게 볼 수 있어요. 답답하게 볼 수도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야 참 정말 믿음으로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예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왜 그걸 놓쳐?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너무 그 믿음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그것도 신령왕국에서 하나님이 기르고 세우신 이 왕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믿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울은 당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려고 하면 당신의 목숨 아무것도 아니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위하는 마음이 절대로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왕직을 존중하고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도적인 처사는 온전한 신앙인격의 소유자에서만 나온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를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 이 인간의 이 욕심이 자기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욕심이 죄의 유혹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이 욕심이 이 죄의 나락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기 속에서 사망을 낳는다. 조금만 욕심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욕심이 죽음으로 끌고 간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런가? 생각해보면 하와도 그 욕심이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돼요.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딱 가슴속에 딱 가지고 있었으면 그 욕심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었죠. 제어할 수 있었지만 하와도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내 조그만 욕심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신앙을 좀먹고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조그만 욕심,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 다윗의 욕심을 철저히 내려맞춰야 돼요. 이것을 제어하는 훈련을 계속해요. 이것이 경건훈련이에요. 경건훈련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땅에서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입니다. 땅에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사망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쇠는 유혹받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hin돌교회 윤석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청소년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이 왜 시험에 드느냐, 시험에 드는 것은 교만 때문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그 욕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면 이것 아니라도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그런 욕심을 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면 이게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그 욕심을 왜 부리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들이 없는 것이죠. 그 믿음들이 없으니까 욕심을
품게 되고 욕심이 점점 자라서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 드는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아니에요. 내 자신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거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보통은 시험 들고 나서는 저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누구의 말 듣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부 다 시험 들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의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걸려 넘죠. 여러분, 시험은 상대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나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대를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누군들 시험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한 그런 마귀가 누구를 시험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능히 물리쳐버렸어요. 이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들 일이 없다. 두 번째, 다윗은 양심을 유지했어요. 양심을 유지하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양심을 유지하는 거, 무슨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양심, 과일 맞은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유지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걷어차를 살짝 뺐어요. 그러고도 마음에 찔려버렸다. 그러고도 마음에 찔려버려요. 그러고.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이고, 내가 이게 손을 대서 안 되는데 손을 댔구나. 이 마음이 확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거룩자로 된 그 걷어차를만 자기가 가지고 오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사울왕을 옷자락만 비워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부하들이 하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교육지도 몰라 이 생각이 들어왔어. 잠시 들어왔어. 잠시 들어와가지고 베개에 이제 걷어자락을 살짝 베게 됐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확 찔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발동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양심도 화해합니다. 양심도 죽어버립니다. 양심이 죽어버리면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요. 죄에 대한 감각이 만약에 우둔해집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이 죄라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죄라는 느낌 자체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지존파 기억하십니까? 지존파 얘들이 붙들려가지고 법정에 나와서도 나에게 교회가 있다면 또 죽일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양심이 말 때문에 양심이라는 눈구멍 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죄의식이 제일 없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놓고 죽일 놈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전부 다 죄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식은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 순종이 안 된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은 것을 순종하고 내 마음에 거부가 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와 닿은 부분만 순종하는가.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까지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종은 참 어려워요. 물론 말씀에 부분적이라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전적인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만 전적인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보면 참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의 그 아내였던 바세바를 한번 취한 적이 있잖아요. 일생일 때에 다윗의 실수가 2번 있다면 바세바 취한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아내라고 자꾸 표현이 돼요. 바세바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원래 우리의 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내로 인정을 하지 내가 건드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찾는다. 그런 바세바를 취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체를 죽게 만든 사람. 또 하나의 사건은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것을 인구조사를 굳게 하는 사건. 이 2가지. 그 2가지 사건 속에서 다윗은 참 필물 나는 회개를 하죠. 그런데 그 회개도 마찬가지로 잠시 잠깐 흔들리고 욕심이 자기를 흔들어서 그 시험에 넘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는 선택의 책망을 받으면서 바로 회개받는 것이죠. 바로 내려서 무릎을 꿇어요. 많은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바로 무릎을 꿇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반환을 파산하였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폼 잡고 그냥 갖고 다니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조금만 두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어졌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누구라. 요셉은 준수하게 생겼어. 준수하게 생겼죠. 지혜롭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헷갈려한 거야. 그래서 자꾸 요셉을 총총했다. 심지어는 요셉이 방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동침하자고 아예 데려오고 그러잖아. 그런데 요셉이 도망을 가잖아. 그 옷자락을 자꾸 늘어지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자기 옷자락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 그것이 또 화근이 되죠. 그것이 억울하게 또 옵사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요셉을 오히려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막 전화위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애국의 총리로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요셉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에게 나타날 이야기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죠. 철저히. 오늘도 사단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몽사처럼 아주 성질자를 두고 다니면서 착각하는 것이죠. 걸리기만 하면 잡아서 걸리기만. 지금도 오늘 사다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주는 배회다.
걸리기만 해라. 걸리기만 해라. 계속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아, 이 사단이 나를 삼키려고 지금 배워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더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언제든지 말씀으로 물리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사단은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다윗의 깊은 신앙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은혜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보시면서 준비될 예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늘에서 주시는 인격과 서서 하늘에서 있는 신령한 것과 땅에 기르는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손길을 피워가시고 매주의 마음을 정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영임을 빌 때마다 믿음이 나는 더 강건해지게
복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달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약속이 있는 귀한 물질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올려 싸우니 하늘 창고에 심을 줄 창고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저되는 창고를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정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없이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영혼에 동참하여 싸우니 이 물질이 전달될 때에 전달되는 곳에 주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성령을 쏴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신 생명의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필리핀의 김영주 선교사님과 캄보디아의 박기영 선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성경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시며 들의 손길 성경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도남 제6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사업과 맞물려서 우리도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의 복을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손길 장막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서도록 심령성전 잘 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금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젊고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게 하시고 중고등학생들이 모이게 하시고 대학생들이 모이게 하시고 더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더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난 한 번의 삶도 비록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고 일순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손에 은혜와 성도의 세움과 조명하기에 은총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갑순 목사이신의 삶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몽장님, 김일자 목사님, 고나영구 평학생, 김민규, 김민지 학생, 건강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원영 집사님, 민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광윤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창식 장로님, 주경실 집사님, 이신덕 권사님, 건강시켜주셔서 성도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정승렬 장로님, 이복근 권사님, 김경화 목사님, 한계순 사모님, 하나님 앞에 감사해드린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조건마다 주연을 더하시고 감사하는 심령에 더 풍성함이 있어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악기로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주께서 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그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승리를 드리는 성도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날마다 필절함이 없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드리지 못한 손길이 혹였을지라도 주님의 궁리를 익혀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손길에도 주님을 도와줘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신분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히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꼭 소소롭게 잘 쓰시고 자극과는 거리 유지하는 것과 마스크 착용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곳으로 몰려가 있지 말고 앞자리로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몰리지 마세요. 몰리지 말고 자리를 잘 간격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한 칸 건너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칸 건너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표 붙여놓은 그 자리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울지라도 얇은 옷을 두세 겹을 겹치고 벗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17별 노예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방역도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을 다 철저히 해서 이제 갔다 오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과 상해로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장기 비어사는 분들 불신가족들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임용 목사님이 많이 이제 호전이 되셨어요. 호전이 돼서 이제는 뭐 짚지 않거든요. 조금씩 걸을 수 있다고 보니까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노 목사님 말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퇴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내다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퇴원도 퇴원이지만 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벌써 9개월 됐으니까 본인도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근데 또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더 깝깝하죠. 그런데 예, 깝깝해도 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른 광고 없으시면 보라데라피를 1절만 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결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교회와 이 민족과 온 땅에 가는 주의 자녀를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